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3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3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영적 요셉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인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 속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으니까 14만 4천인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전 세계에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어린 양이 여자로 더불어 범죄하지 않고 정절이 있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정결하게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미가서 말씀에 세상에 선인이 없고 의인이 끊쳤으니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육의 그런 신앙을 벗고 영적인 정말 참으로 선한 영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단계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가슴까지 채워진 단계 믿음의 4단계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영적 요셉, 영적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믿음의 4단계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머리에 인을 새겨 죽지 않게 만들어서 구분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12,000명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 25절 영적 요셉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 위로 어제 이제 위로 하늘의 복까지 했고요. 오늘은 아래로 원천의 복이다. 원천의 복. 그래서 이 아래로 이 원천의 복은 땅에서 사람들이 계속 새롭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성돼 나오는 개념과 지식과 뭐 학설, 학문,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다 섭렵하고 파악하고 공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풀어받으려면 지금 땅에서 풀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그 분야의 사고와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파악이 되고 알아야만 하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개념들 그런 거를 우리가 풀어서 진행하고 이루어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의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단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학문과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지금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의 그릇이 이만한 그릇이라면 여기에다가만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와 넓이가 있는데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거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넓이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세상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알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이거를 잘못 그었네요.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아래로 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릇이라면 이거는 그릇 같지가 않네요. 좀 그냥 그리는 게 낫겠네. 아까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릇에 가장 밑에 부분에 뭐가 들어있고 가장 넓은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세상에 지금 담겨져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학문과 학설과 알미라는 지식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천이라는 것은 여기서 계속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곳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개발을 하지 옅은 거는 잘 개발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넓이도 가장 넓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발을 하지 연구를 많이 해서 새로운 사실, 학설들을 발표를 하지 좁다란 간장종지만한 데는 붙어 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장 깊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또 이러네 이거. 마귀가 이러는 건가? 이거는 아버지 마귀가 끄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마귀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죠. 그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원천에 닿은 지식과 근간의 그런 부분이 새롭게 개발이 될 때 그 분야를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접하여 알 수 있도록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지식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곳에서 각 분야의 어느 깊이와 넓이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세상에 허락한 그런 분야의 부분의 깊이와 넓이까지만 이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수를 셀 수도 없는 이 안에 담겨있는 지식과 학문과 어떤 개념과 사고와 사실에 대해서 밝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깊이와 이 넓이에 대해서 이건 깊이고 이건 넓이 이거에 대해서 개발되고 발전하게 하시는 만큼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영적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를 뿐더러 세상에 없는 것을 계속 풀어받아서 여기에다가 첨가하고 보태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가장 깊이 있고 가장 넓이 있는 쉽게 말하면 가장 선두 그룹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제1등 깊이의 학문과 논문과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것을 항상 새롭게 개발될 때마다 펑펑펑펑 솟아나게 하실 때마다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셔서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도록 항상 모든 그런 새로운 지식과 학문과 넓이와 깊이가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연구하게 하고 개발하는
하시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허락된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원천이 솟아 올라올 때마다 세상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이나 가장 빠른 지혜나 지식이 개발되어서 만들어져 나올 때마다 항상 그거를 자연스럽게 접하여 알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공급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A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와, 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이 A가 세계 제1등 클래스의 연구일 것이다. 그 우물안 개구리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발전시키고 계신 이 뒤에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쫙 개발이 되게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제트맨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A를 개발해서 내가 보기에 좋다고 이게 뭐 세계 제1등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세계 제1등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해서 내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1등 되는 그런 원천의 학문과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내려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1등을 내려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전 세계 80억 중에서 내가 하는 분야에 나는 1등일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1등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발표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학문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하늘에 보겠죠. 나에게 운의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80억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뻐하는 그런 상태다. 나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내려주신 이 개념이 전 세계 1등이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 그런 복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의 양심이 정말 내가 80억 중에서 이러한 세계 제1등 지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는가? 여러분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원천의 복을 주실 때 세계 제1등의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주신 거라는 거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80억 중에서 그만큼 제1등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구하고 발표하고 개발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노하우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기뻐 안 하셨으면 세계 제1등 지식이나 기술이나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세계에서 어떤 사람도 따라오지 못하는 제1등 학문의 지식과 지혜의 기술의 수준에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이 단정을 지어서 생각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짜리의 기술과 지식과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는 자고자만한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자고자만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영이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잘되게 복을 주면 나는 세계 제1등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과대망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누구나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근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내가 정말 과대망상할 정도로 세계 탑 클래스의 그런 목사, 탑 클래스의 그런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신 거겠니? 아니면 불쌍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재기할 수 있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실망 낙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지금 너에게 잠시 동안 줘보고 있으신 거겠니? 줘보고 있으신 거겠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과대망상증의 마음이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기고만장해서 삐끄러져 버리거든. 잘난 줄로 알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복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의 과대망상증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셉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라헬이 낳은 자식이다. 라헬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이뻐했기 때문에 라헬을 죽은 걸 애통해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걸 잘한 것이냐? 아주 멍청한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배다른 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들은 힘도 세고 양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영향력도 장성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형들인데 야곱이 아주 그 허투른 짓을 한 것은 요셉이 해코지를 당하고 때려 맞고 애굽에 팔려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 자신이 볼 때는 라헬을 보는 것처럼 라헬이 생전에 건강할 때 낳아준 아들이기 때문에 와 내가 죽겠네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사냐 그러고 이제 라헬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거지만 요셉 자체적으로 볼 때 어렸을 때는 싸가지가 없었고 에브라임 지파들이 좀 싸가지가 없는 모양이야. 김민영이는 그 100만 배나 더 싸가지가 없었던 거 보면 에브라임 지파들이 좀 싸가지가 없는 모양이야. 예. 요셉이 어렸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인성을 만들지 않아서 싸가지도 없었을 뿐더러 야곱조차도 라헬을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 요셉을 오히려 형제들에게 뚝 까맞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야곱이 입혔던 채색옷이 요셉에게는 그게 생명의 옷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옷이었습니까? 그거는 사망의 옷이었다. 그 삐뚤어진 어긋난 편애의 상징적인 하나의 형들로 요셉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질투와 아주 분쟁의 그런 시발점이었다. 이거 그게 채색옷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싸가지가 없는 녀석이라. 야곱이 채색옷을 셀이치어서 처기어 입히니까 와, 저 새끼 저거 진짜 눈에 가시가 돼버렸다. 안 그러면 똑같이 옷을 입히고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로 키우고 거지의 옷을 요셉에게 입혔으면 형들이 그래도 요셉이 싸가지가 좀 없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그런 그 원한은 품지 않고 야, 저 새끼 거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구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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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지의 옷이 바로 생명 옷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했던 야곱이 오히려 형들의 배나 분노와 그런 질투와 시기를 자극하는 채색옷을 지어서 쳐 입혔기 때문에 요셉을 완전히 보내버린 겁니다. 홍콩으로 보낸 게 아니라 짐승 가축 이렇게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채색옷의 의미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와 채색옷이다 이 의미가 완전히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다. 선이 그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채색옷이 어떻습니까? 우와 으꾸로 좋은 거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분노와 살인과 질투의 시발점이었다. 원인 제공이 바로 그 채색옷 때문이었다. 도저히 형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꼴사나운 놈의 새끼. 채색옷을 안 입어도 때려 죽이고 싶은데 채색옷까지 지어 입혀 쳐놨으니 바로 쳐 죽이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삐끄러진 편애의 아주 그냥 부적절한 살인의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채색 옷을 와 마치 이건 뭐 왕자나 공주나 되는 것처럼 이따위로 생각을 하고 지랄하고 처자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랄하고 처자빠져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요셉이 채색 옷을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으라고 가져오면
아, 나 거지 옷 입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정당하고 지혜로운 거잖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멘. 그런데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이 채색 옷을 자기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가져온다고 그런 것들이 또 눈을 밝히면서 지잘났다고 하고 또 그거를 척히어 입기를 좋아해.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그 성도님은 지금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잘 모르겠는데 그 성도님 생각나는 성도님이 있는데 아버지 그 분은 지금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믿음이 몇 단계입니까?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좀 궁금한 분이 있어.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딱 보면 자기를 좀 높여주면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 쏙 채색옷을 척히어 입고 있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시작이 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야곱이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진짜 요셉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에게 누더기 거지의 옷을 입혀서 형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옳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합당한 처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살인과 질투와 그런 분쟁과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채색 옷을 지어서 척히어 입혔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냐.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거지와 왕자 그 이야기가 쌍둥이였는데 왕자가 왕자지기 싫어서 거지하고 바꿔가지고 나는 거지로 살고 너는 왕자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에 이제 뭐 국왕즉위식입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시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하고는 좀 틀리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은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어떻게 거지 옷을 입혀놓는다. 그래가지고 끝에 그 사람이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때 이제 거지 왕자 이야기처럼 본래의 국왕 즉위식에 국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대.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사야서 53장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도움의 손길을 딱 끊어버리고 와, 저 사람은 하늘의 진노를 받아서 저렇게
사형 판결을 받아 강도들과 함께 죽었다. 이런 역임을 받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의 소임을 감당하고 운명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제 사명이 싹 다 마치고 마귀사탄의 대가리가 다 부러지고 사망 권세가 다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부터. 그때 이제 다 일이 100% 완성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표현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마치 버린 것처럼, 죄가 있어서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가상한 내 아들아, 네가 너무 수고가 많다. 그런 말씀 한마디 없이 나를 완전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완전히 버린 아들 취급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만큼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나중에 그 자식이 임금이 되었을 때, 거지와 왕자 이야기처럼 임금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고생한 걸 생각하고 아무리 잘 되어도 손가락질 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이 잘된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흠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거지의 옷을 입혀 놓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이루고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위치에 올라가서 영광을 차지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 거지의 옷을 입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입도 꼼짝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고생을 하고 버림받듯이 죽으시고 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하늘나라 천사 중과 이 땅의 인간 중과 땅 밑에 있는 마귀 중에서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권세와 권력과 하늘나라의 왕위까지 다 물려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입도 꼼짝 한마디라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취급받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는 것처럼 머리를 돌리고 외면하시며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 이게 온당하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하신 그 사랑이 가장 온전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냐고요. 영원히 모든 사람의 입이 다물어지게 하시는 거, 그게 참 사랑이지. 그게 참 사랑이지. 조금 이거 해달라고 하면 요거 쪼르르 해줬다가 이거 좀 해서 얘가 좀 손해를 보고 해롭겠다 싶으면 또 못하게 했다가 또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저거 좀 하게 했다가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또 안 하게 했다가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일 수가 있겠니?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일 수가 있겠니?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온전하게 사랑을 한다면 네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네가 그걸 길을 선택해서 하늘에서 그 사람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사랑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엄하게 대합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영적 질서를 위배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믿음이 쭉 끄집어 내려가가지고 지옥에 점점 끌려가서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평생에 멀리 두고 안 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참 사랑이고 이득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다고 채색옷을 입고 그 사람을 죽이고 사망 권세에 속하게 만들고 구원도 받기 힘들게 만드는 그게 사랑이냐? 아니면 김민영이처럼 진짜 마음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평생 만나거나 보지 않고 멀리 두는 게 그게 온전한 참 사랑이냐? 네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사랑이냐? 김민영이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사랑이냐? 저는 제가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만나거나 어떤 행위를 해주면 제가 1등이란 걸 알고 있어. 이 간사한 것들이. 영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1등이란 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제 그런 제가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위로를 해주거나 권면을 해주면 기고만장 곱하기 기고만장 플러스 100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오만방자한 놈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은 데 가기를 바라지만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이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그 사람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의 오만방자함이 꺾일 수 있고 교만이 작살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인지. 물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양반이 저보다 나이는 몇십 살이 많은 그런 연세가 있는 성도님이지만 제가 아들 딸로 품고서 가슴이 아파서 영원히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만나지 않습니까? 아들 딸로 품지 않아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오만방자한 교만이 꺾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만나버리면 그 사람은 또 금방 기고만장하고 지랄 개병할 설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4년 남았다고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회복해서 조금이라도 회복해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남은 4년 기간 동안 절대 안 만납니다. 천국에 가서 제가 만나지 그 사람을 제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딸로 품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가가지고 채색옷을 입혀주고 좆딸딸이 쳐주고 씹딸딸이 쳐주고 빨아주고 핥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으로 보이시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김민영이는 뭔가 좀 결격이 있는 사람이고
김민영이가 오만방자한 그런 도덕과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시죠? 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철딱선이 없는 것들입니다. 목사고 지랄이고 간에 아직까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믿음을 좀 더 회복하면 한 3단계만 여러분이 들어가면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0몇 년 동안 그런 성도님들이라도 아들, 딸로 품고 충분한 사랑을 주었잖아. 여러분이 줬다는 거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아들, 딸로 품고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성도님이지. 정말 아들, 딸을 권면하듯이 전화해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진짜 아들, 딸을 돌보듯이 10몇 년을 돌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못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끊으신 거지.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는 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있어.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서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성도들이 뺑돌뺑돌하게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자신만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지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도 내려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버립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분들과 관계를 끊고 나서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부터는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거든. 제가 10몇 년 동안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변화를 시켜보려고 일을 했는데 변화가 되기는커녕 교만하고 더 오만방자해서 믿음만 쏙 내려가더만. 그래서 내가 아예 손을 다 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정말 변화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 그 양반이.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육신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가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는 있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 4년 동안 그분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손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잖아. 제 손을 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아예 완전히 100% 끊어져 버려야 하나님이 100% 책임을 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아직까지 너무 옅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가늠을 잘 못하는구만.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가늠을 잘 못하는구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채색옷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지의 옷을 입히는 거하고 개념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다 패려놓고 있잖아. 안 그래도 인간 안 되는 놈들인데 거기에다가 채색옷을 뚝 기어 입혀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인간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된다는 걸 모르겠냐. 아버지, 그 성도님은 진짜 몇 살입니까? 영혼의 나이가요. 진짜 그 사람이 몇 살인 줄 알아야 지금 이 듣고 있는 분들이 인간이 되어서 깨지겠는데. 아버지, 그 성도님 몇 살입니까? 이거를 좀 알려줘야 이 듣고 있는 목사 성도들이 좀 깨지겠는데. 채색 옷을 입힐 게 아니라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그 사람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조지 빠질 정도로
내 몰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인간이 되기가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있고 지옥으로 다 끌려가고 있잖아. 네가 채색 옷을 입힌 사람들이. 아니 네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지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알려줘야 네가 좀 정신 차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또 김민영이도 자고 자만한 놈이라서 알려주진 않네요. 아버지가. 네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영혼이 몇 살이고 어디 가는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지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냐. 아니면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안 그래도 구원받기 어렵고 다 베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몇 배로 더 베리도록 하는 게 옳겠냐. 근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니는 네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신앙이 회복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네가 너무 옅은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아주 물러터진 그냥 너무 옅은 수준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100% 다 믿고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님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하고는 달리 자기의 감추어놓은 저의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줄 모릅니까? 그것만 100%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그거는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을 그 사람이 자기의 어눌하게 보이는 지혜 가운데 부각시켜서 이야기해 놓은 거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의 저의가 보입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100% 그것만 믿고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여러분을 보니까 이 사람의 깊이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사람의 깊이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그거를 알지 못하고 캐치를 하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냥 순수한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다 왜 들어줄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요구를 듣고 채색 옷을 입혀서 100% 그 사람의 마음은 순수하다. 그렇게 여겨가지고 다 믿고 들어주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초보의 수준에 불과하다. 너무 그걸 왜 그렇게 그 사람의 감추어진 속내를 그렇게 눈치를 채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아니 이야기하는 그것만 100%일 거라 생각하고 왜 채색 옷을 입혀서 다 들어줄까? 참 어리숙한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물러 터졌어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관리하고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일수록 그거를 기도해서 캐치해 내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게 참 사랑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의 숨겨놓은 저의도 모르고 그 사람이 굴리는 대로 굴러가는 굴렁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재앙이 출발되고 시작이 됐지 않냐. 너의 재앙의 출발점의 시작점이 어디냐. 거기에서부터 비롯됐지 않냐. 너의 그냥 분별을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100% 그 사람을 믿고 받아들여서 채색 옷을 턱 입혀주고
100%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굴리는 굴렁쇠가 됐기 때문에 네가 재앙이 시작이 된 거 아니냐. 너의 재앙의 출발점이. 아니 그거를 캐치해내고 알아낼 수 있어야 사람은 얼마나 더럽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박한 척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을 왜 모르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라. 내 말이 틀렸는지. 아니 내 말이 틀렸는지 물어봐라.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가지고 주님이 김민영이가 맞다 그러면은 니도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지. 왜 다른 사람이 굴렁쇠가 되고 있냐? 그게 사랑이냐? 얼마나 마음이 간사하고 더럽고 부패한 줄 모릅니다. 그냥 순박하게 얘기한다고 그거를 100% 그대로 믿고 있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거를 요구할 때 기도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잖아.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 아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보고 내가 응답을 해주도록 하겠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했죠. 한 15년 이상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했던가 그렇죠? 며칠 지나서.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나의 그런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육신적으로 볼 때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랬듯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는 그런 성도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를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육신적으로는 또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요구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채색 옷을 입혀놓은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간사하게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순박하게 그냥 속 이야기를 상담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마음은 절대 모릅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김민영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굴렁쇠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굴리는 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채색 옷을 입혀 놓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교육을 잘못시키고 기도를 잘못하고 인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도 원래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는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하는데 여러분이 100%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서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가장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채색 옷을 입혀두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떤 의논을 하거나 주의 일을 상의를 할 때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타진을 안 하시잖아요.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버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좋은 대로 신앙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구원받기도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구원도 받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조금 아버지가 회복시키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3단계는 되어야 20살 이상은 되어야 조금 가망성이 있는 거지. 아직까지 열 몇 살 그거 가지고는 한참 멀었습니다. 왜 구원받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멀어지고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고 양육을 해서 조금 회복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채색옷을 입혀놓은 그 사람은 어떻는데요? 그 사람도 지금 지옥에서부터 빠져나가지고 회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간사한 마음부터 숨겨놓은 마음부터 딱 지를 잡듯이 잡아야 됩니다. 그럼 지가 잡힙니까? 지 덫을 설치해야지. 그리고 지약을 놔야지. 그 영적인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잡아버려야 된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더라? 우리 가족이더라. 가족.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많이 지랄 거리더라고.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지랄 거린다고 하면 안 되지만 마귀 사탄들이 우리 가족을 사용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서 마귀들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이뻐하는 그 가족을 통해서 십몇 년 동안 계속 공박을 해요. 십몇 년 동안. 멈추지 않아. 인간적인 뜻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자기 뜻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나 사탄이 그 인간적인 욕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십몇 년 동안 전화만 하면 계속 인간적인 뜻으로 안 한다고 공박을 해요. 저를. 너는 왜 전도사로 일하지 않냐 이래요. 아니 제가 전도사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베델 에덴 기도처 해가지고 지금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교회에 가서 너는 왜 전도사를 안 하고 있냐? 아니 그 일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전도사를 갖다가 하라고 안 하는데 왜 여기에 니는 나하고 그냥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저를 일반 교회에 가서 전도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예?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이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전도사로 일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너는 그냥 놀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무조건 18년 동안 너는 일하지 말고 놀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는 겁니다. 저도 교회 가서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노는 거면 어때요? 하나님을 그 놀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하고만 살고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제가 선지자이라고 그러면 또 저를 사이비로 봅니까? 아니 선지자의 소명이 있으니까 선지자라고 한다. 그래도 사입이냐? 너처럼 그렇게 죄 짓고 안 산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서 벗겨주셨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하고만 산다. 그냥 죄는 하나도 안 짓는다. 너처럼. 예, 저는 그렇게 죄 짓고 안 삽니다. 아버지가 물론 은혜로 벗겨주신 겁니다. 짐승가축보다 못한 김민영이를 밟아 뭉개 어깨 떨어가지고 모든 그런 간음, 그런 성추행, 더러운 거 거기서부터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활딱 벗겨갖고 빼내버려서 너무 행복해. 이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이제 김민영이도 사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김민영이가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지가 안 사니까 여러분 안 믿으니까 뭐 어쩌겠어. 기도해보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그리고 하여튼 김민영이의 사명은 교회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24시간 정들고 사랑하고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가지면서 둘이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 그런데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둘이 24시간 데리고 있습니까? 그런 소명과 소임과 사명도 없는 사람을 24시간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도 안 하게 하고 데리고 있게 합니까? 그 얼마나 영광의 직분입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김민영이를 그만큼 행복하게 해주고 버티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안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 해도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람이 전화하거나 와가지고 너는 왜 전도사를 안 하냐 전도사를 안 하냐 전도사를 안 하냐. 아니 전도사를 제가 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도사 하고 있잖아. 저기 전화번호 간판에다가 걸어놓고 환자 병자 전화하시면 고쳐드리면 제가 못 고치지만 제가 못 고치지만 기도해드립니다. 환자 병자 치유 간판 붙여놨잖아. 아니 저거가 전화를 안 하는 거지 제가 그 전화 안 받은 게 어딨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전도사를 안 하는 게 어딨어.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거지. 그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환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치료가 돼봐.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발 디딜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길을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길을. 저마다 정해진 길이 있는 거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하고만 살도록 돼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체질에 맞고 행복하고 제가 천년왕국이 되어도 아버지하고만 딱 붙어 있을 거고 그때 뭐 이제 처와첩을 좀 거느리면 물론 이제 100명 200명 처와첩을 거느릴 겁니다. 거느리고 이제 그 아들 딸도 100명 200명 낳아서 키워 볼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다. 예, 부활을 해도 40~50%만 부활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육신적인 거를 50~60% 누리게 해서 위로를 1000년 동안 준 다음에 선하게 살아간 구원 얻는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된 사람만 그런 위로를 주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하는 겁니다. 그 취지와 목적을 알아야 뭐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그런 찌꺼리 씨발 개새끼들이 개젖도 모르는 것들이 학자라고 이 씨발놈들 기도도 안 해보고 사실은 개젖도 모르는 좆대가리만 만들고 딸다리만 치고 보지나 빨고 시비나 받고 있는 존만한 새끼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지라개병 그런 개소리를 안 찌꺼립니다. 천년왕국을 왜 하는지 성경에서 1000년 동안 한다고 하면 한 거고요. 하는 거고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용이 잠깐 풀려난다. 용과 그의 사자가 풀려난다. 그거는 14만 4천인의 후손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참석한다 그랬죠. 그 후손들이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30억 경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구가.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약 70~80년 정도 시편에 기록된 만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우리가 날아가니 쏜살같이 날아가나이다. 그 말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사탄을 풀어가지고 선과 악,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마귀가 풀어넣는다고 천년을 교육받았는데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겠니? 하나님이 실제 눈에 보이고 예수님이 실제 눈에 보이고 사도들이 전부 다 눈에 보여가지고 가르치는데 천년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신하고 마귀 사탄이 7, 80년 풀어넣는다고 그거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삥 둘러가지고 쿠데타 전복을 시키려는 거기에 동참하는 모반에 동참하는 놈의 새끼가 구원받을 수 있겠니?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잠깐 풀어놓는 겁니다. 사실을 아셔야지 씨발놈아. 학문만 거푸 물고 니 개초시나 씨백 빨고 껍데기나 벗겨 씹어라 이 개새끼들아.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뭐 PhD 학자 그것만 내세워가지고 구원이라도 좀 받고 하세요. 목사님 교수님들. 구원도 받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 성경을 모르는 것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솔직한 겁니다. 그 학설 셀이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소리나 해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교수님들 기도해가지고 아버지가 사실을 알려주심을 입어야 그래야 그 성경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도구가 되어야만 아버지의 진리의 도구가 되어야만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참된 진실을 전파하여 그 영혼을 돌아오게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해서 참된 주의 종 참된 교수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영혼이 말입니다. 목사니 교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가 지금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참된 주의 종 참된 교수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을 모르면서 학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이 뿌려 넣어준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오늘은 아래로 원천의 복 여러분이 기도로 아버지께 확인을 해보면 가장 깊은 곳에 사탄이 사용하는 원천의 그런 속임이 있고 가장 넓은 곳에 사탄이 사용하는 원천의 이런 미혹이 뭔지 지금 여러분이 채색 옷을 입혀놓고 있는 그 사람이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고 구원을 못 받기 일보 직전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깨우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사탄이 그 사람을 미혹을 해서 어떤 거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거지의 옷을 입히고 회초리를 쳐서 양육을 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목자고 그게 목사고 교수입니다. 대체 여러분은 뭘 하고자 하십니까?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잘난 체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주의 종 진짜 목사가 되는 길이 뭔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그거는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해야 그게 진짜 기초적인 목사라도 되고 기초적인 교수라도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돼. 기도해서 주님께 물어보면 원천을 알려주는 복을 주지 않냐? 김민영에게만 주냐? 네가 기도해서 안 물어보니까 못 알려주는 거다. 구원은 받는지 못 받는지 그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네 그릇에 맞게 준다 이가 응답을. 그러면 네가 사실이구나. 내가 채색 옷을 이제 벗기고 이제는 내가 거지의 옷을 입혀야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은 이제 벗겨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바로 그 네가 입힌 채색 옷이다. 네가 어리숙하게 끌려가는 굴렁쇠로 그 사람이 굴릴 때 굴러간다니까. 네가 목사가 아니라 굴렁쇠 목사라니까. 네가 그 사람을 기도해서 굴려가야지 구원받게 하려면. 네가 왜 구원도 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놓고 어리벙벙한 멍청한 새끼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굴렁쇠가 되는 사람이 목사냐? 그래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겠니? 그거부터 좀 깨어 일어나라. 그게 원천의 복이다. 원천의 복이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찬양방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5, 6단계라고 하신다. 사람마다 믿음과 신앙의 단계가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 하나님은 알고 있다며. 네가 지금 방금 김민영이의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김민영이가 5, 6단계라고 하니까 5, 6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김민영이도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인데 주의 종인데 거짓말해서 지옥 가겠니? 그리고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 그 사람 영혼이 몇 살이다. 믿음의 3단계다 2단계다 1단계다. 대부분이 1단계더만. 우리 방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방에 오는 사람들은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더라고. 몇 단계인지 몇 점 몇인지 뭐 3.1인지 3.2인지 그 다음에 1.1인지 2.1인지 그 제가 3.5에서 3.3으로 내려갔습니다. 3.1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하여튼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하도 교만하니까 김민영이에게 아버지가 잘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찬양방 하면서 말씀 전할 때는 3.몇에서 3.1로 내려갔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래야 참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천의 복이지 않냐. 구원도 못 받게 지금 끄집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니는 채색 옷을 그런데 입혀야 되겠니? 그러면 그 사람이 싸가지를 고치고 죄를 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겠니? 외부적으로 외모적으로 너를 구워 삼기 위해서 순박한 척하면서 그 말 좀 믿지 말아라. 그 사람 밑에 더럽고 다글다글한 바퀴벌레와 벌레들, 애벌레들이 알을 까가지고 부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네가 더러운 것처럼 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도 구역질나고 패역한 구원받기 어려운 패역한 사람이라는 것을 왜 네가 부인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 걸 네가 안다면 구원받기 네가 어려웠다가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조금 네가 이제 회복을 시작하려는 첫 단계에 들어왔다는 걸 네가 안다면 네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더 부패하고 더럽겠는지. 너를 굴렁쇠로 이용해서 굴렁굴렁거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겉으로 그렇게 순진한 척하는 말만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해서 원천의 복을 받아야 될까 아이가. 아멘? 원천의 복을 받아야 될까 아이가.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나? 네가 채색 옷 입혀놓은 그 사람. 그때부터 너의 불행은 시작이다. 그때부터 네 신앙은 다 무너져 내렸다. 네가 그 사람에게 채색 옷을 입혀놓았을 때부터. 그게 네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을 거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면
자기 형들이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을 조금만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거지의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 요셉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 팔려가게 하고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마귀 사탄의 종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지름길을 선택해서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최고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애들을 그렇게 양육을 해서 버르장머리를 다 버려놓고 어디다가 쓸 건데, 그거는 자취하고서도 싸가지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 그 속에 있는 걸 원천의 복으로 캐치해서 기도로 캐치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알려주는데 네가 안 물어보지 않냐? 물어봐야 알려줄까 아이가?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까 아이가?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고 목사요 교수라면 이 원천의 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80%나 나온다고 하시면 아버지께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채색 옷을 입혀놓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 어려운 것은 지당한 사실이고, 여러분이 목사 교수라도 구원받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려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조금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지옥으로 끌려가겠는지요.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여러분에 맞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어렵구나. 채색 옷을 벗기고 거지 옷을 입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양육하고 훈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참된 주의 종이고 참된 교수고, 그게 참된 상을 받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목사입니다. 그거를 명심하세요. 겉으로 뭐 대단한 목사가 되고 뭐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 말짱 소용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데 뭐. PhD 박사 교수 큰 교회 목사 다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원천의 복을 받으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원천의 복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거를 분간해 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넓은 곳에 있는 그거를 분별해 실제를 대면하실 줄 아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원천의 복을 받는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수많은 까놓은 벌레와 알들을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해서 지옥에서부터 빼내어 건지고 구원해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만들어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버려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그 영혼을 땅에 티끌에서 깨어 살리고 구원해 휴거되게 만들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내비치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남은 4년 동안 죽어가는 영혼을 진짜 살리는 그런 도구로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목사, 진정한 교수,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 진정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셔서 4년 뒤에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원천의 복을 받으신 여러분을 죽지 않게 전쟁의 아버지가
보호해 주셨다가 3, 4단계 이상 예수 피 뿌려 영광스러운 참된 내 자식, 친자녀, 참된 목사, 참된 교수, 참된 주의 종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휴거되게 하셔서 그 예비하신 유업을 세세에 물려받아 누리게 하시며 큰 소리로 아랫사람을 호령하게 만드시는 진정한 참된 신자, 참된 믿는 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주님의 도구, 주님의 참된 친아들, 딸, 참된 주의 종과 목사와 교수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